오늘은 출애굽기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요일은 우리가 5장을 할 테니까 5장을 미리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4장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내용을 내용을 잘 알아야 되고요. 내용을 알면서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머리로 읽으면은 그것은 그냥 리딩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하려면은 이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 그리고 모세와의 대화 시간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죠. 미디안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모세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대화를 하는지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가서 엿듣고 있는 것이.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오늘 말씀에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 줄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던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메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메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듣지 못한 자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의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그에게 전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모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기르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요, 떠듬거리고 읽으면은 사실 무슨 말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호와께서 가라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 미리 눈으로 한번 보면서 끊어 읽을 때를 미리 알고서 읽어야 돼요. 그렇게 읽지 않으면 전혀 성경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하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뭐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이렇게 문장 단어가 의미가 다가오도록 그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말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은 또 뭐냐면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은 모세야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 모세야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살려서 읽고 모세가 대답할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은 연속을 하듯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인데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에게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이 우선 뭘까요? 전체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3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죠.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어디서? 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는데 그 떨기, 불에 붙었으나 타지 않는 바로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떨기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이 그 떨기는 누구를 가르친다고? 이스라엘을 가르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에 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바로 그 떨기나무였다는 것이죠. 세상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떨기나무가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타지 않는 바로 그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신발을 내 발에서 벗어라.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모세를 이제 사명을 주죠. 근데 모세가 첫 번째 반응이 뭐였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이면 충분히 잊어버릴 시간이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보냈어요. 내가 누군가인데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내가 뭔데요? 내 주제가 나는 지금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는 묻는 말이 뭐냐? 그러면 나를 보내는 당신은 누굽니까?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에흐예 아쉐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까지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한다고 했고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서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금폐물, 은폐물을 취해서 그것을 두고 너희 자식들을 장식을 하고 너희들 나올 것이다. 이게 3장 마지막까지였어요. 그럼 4장에는 그런 대화가 됐으면은 4장에는 드디어 모사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4장 처음은 절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아요. 세 번째 모세의 불평이나 변명이 나옵니다. 그 변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하고 만났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하나님 이름도 알았고 또 나를 보냈다는 걸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거든? 이럴 때 그 사람이 사기치지 마 이 친구야. 네가 무슨 하나님을 만났어?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질문을 받고 사실 모세로 봐서는 그런 질문이 말은 그 사람들이 나를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모세는 겁이 나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엄청나게 핑계를 대고 있죠. 왜 내가 가야 됩니까? 당신 누구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만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 너무 정상이에요. 우리는 신앙이 너무 좋아서 이런 질문을 딱 하면서 야 모세 신앙 없구나. 모세 정말 신앙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상황을 보세요. 모세가 하수에서 건져져 가지고 40년 동안 애국 왕국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형제 죽이는 걸 보고 애국 사람 죽이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살인범으로 도망을 쳐서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장인 집에서 양을 치면서 그러면서 40년을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어느 날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너 애국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여러분 그거 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출마해라 힘들 텐데 현실적으로 모세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여러분들 그 상황으로 제가 들어가라는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무거나 아닌데 너 지금 맨하탄에 들어가서 모든 가게에다가 뭐 선언해라 한다면 하겠어요? 제가 뭘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다는데 아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너 여호와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났는지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모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모세가 믿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인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모세는 지금 그렇게 나를 만나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네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증거가 뭐냐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기적을 베푸는 거죠. 이적을 베푸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죠?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손 안에.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양을 치러 미디안 광야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손에 드는 게 뭐겠어요?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는 지팡이밖에 더 있겠어요. 뭐 다른 게 없어요. 아까 우리는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찬양을 했지만 검도 아니고 아무거나 지팡이 하나예요. 그렇다고 지팡이가 무슨 뭐 등산용 지팡이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막대기 하나 휘어져 있는 막대기 하나를 잡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의아하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어요. 던지라니까 던졌죠. 그 순간 세상이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지팡이가 뭘로 바뀌었죠? 이정민 목사님 뭘로 바뀌었죠? 뱀. 정말 성경 잘 들으셨나요? 뱀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뱀이라고 하지만 이 뱀은 무슨 물뱀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코브라, 독사, 코브라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신들 수호신이 바로 코브라입니다. 그런 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놀랄 수 있나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실지 모르는 이 모세가 손에 있는 게 뭐지? 지팡이입니다. 던져. 하니까 딱 던졌어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뭐가 생길지 어떻게 알겠어요? 던지라니까 모르잖아, 우리 사실. 던졌는데 그게 갑자기 꿈틀거리면서 뭐라고? 뱀이 됐다는 거지. 모세가 놀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뱀을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잡습니다. 근데 잡았더니 그렇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뱀을 잡을 때는 머리 쪽을 확 눌러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면 뱀이 휙 돌아와서 공격을 합니다. 뱀은 절대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뱀은 꼬리를 잡는 순간 이 머리를 확 돌려서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아도 목덜미 그쪽을 잡으면 꼬리는 맥을 못 쳐요. 이게 뱀을 잡는 뱀꾼들의 요령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반대로 꼬리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었죠. 네가 아직 두렵지만 이것을 믿을 수 있겠니? 꼬리를 잡을 수 있겠니? 근데 모세는 그것을 믿고 꼬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라졌어요. 자, 이게 뭐냐면 뱀이라고 하는 건 애굽의 그 왕권, 애굽의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홀에 보면 독사 고브라의 모습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빗대어서 얘기하면서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네가 나를 만났다고 하는 나의 왕권, 하나님의 왕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손에 잡은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팡이를 오늘 하나님께서 보면은 지금 2절에서는 내 손에 뭐가 있지? 하고 지팡이라고 물었는데 17절에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너는 이 지팡이를, 드디어 그거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어떤 지팡이?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된 이 지팡이를 너는 가지고 이정을 행하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아까까지는 그냥 양을 치는 목자가 들고 있던 그런 보통의 지팡이였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지팡이라고 특정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지팡이가 20절에 가면 어떻게 되죠? 20절 뭐라고 되어 있죠? 뭐가 있다고 손에? 네, 지팡이가 이러면은 빵점이에요. 빵점. 무슨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죠. 드디어 이 지팡이는 모세가 목자로서 양을 치던 지팡이였는데 그 지팡이가 이 지팡이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지팡이를 잡았을 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뭔가 좀 하나님께 사용이 되려면 독특하고 뭐 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손 안에 있는 지팡이만 사용하시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신다. 결코 거기에다가 뭐만 더 넣으면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저는 뭐 몸도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에 지팡이가 뱀이 되듯이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있으려면 하나님 저 삼손처럼 힘이 세져야 되잖아요. 저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모세에게도 바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기분 좋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질 않았어요. 또 하나의 다른 증표를 줘. 이제 드디어 모세, 너는 이런 정도면 이 지팡이만 들고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겠네.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게 이 지팡이 하나로 증명이 되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이제는 지팡이를 잡는 순간 어떻겠어요? 당연히 되겠죠. 이걸 가지고 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뭐 돈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실제로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릅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고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지팡이가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모세에게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은 되실 텐데 또 다른 증거를 하나 보내주세요. 두 번째 이 표징이 뭘까요?
어떻게? 예, 자기 몸 안에 뭘 넣으라? 품속으로 손을 넣으라. 자, 이번에는 모세가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한번 가보세요. 아까 지팡이에서 뱀이 되니까 또 손 넣다가 이게 뱀이 생기면 어떡하나 고민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단순해요.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니까 손 넣다가 쓱 나오면서 이게 뱀이 되면 어떡하나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손을 조심해서 넣겠죠. 그리고 꺼내는 순간 뭐가 된다? 이 손에는 문둥병처럼 문드러져 버린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가 뱀 되는 것보다 더 놀랐을 거예요. 지팡이는 도망가면 그만이지만 이건 내 손인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걸 몸속에 넣어라. 다시 품속에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손이 여상. 어떻게 됐다고요? 여상. 손이. 아니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상. 여상하더라. 여상이 뭘까요? 남자 상고, 여자 상고, 여상이 아니고 여상이 뭐예요? 여상하더라. 예, 같다. 또 이제 전과 같아졌더라. 이런 말이 전과 같이 넣다 뺐다. 이런 사인을 보여주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믿겠죠. 모세는 바로 이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죠. 죽게도 만들 수도 있고 살게도 만들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게 뱀하고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이 걸리면 무조건 죽었어요. 레위기에서 보면 문둥병 환자들은 마을에 살지도 못해요. 무조건 추방. 그러고 나서 죽을 때가 있다가 다 나으면은 혹시라도 나으면 제사장이 나았다고 인정을 해야 들어올 정도로 함께 살지 못하는 가장 저주를 받은 그런 병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문둥병을 뭐라 했냐면 천형이라고 그래요. 천형이란 뭐냐면 하늘이 형벌을 내리는 그런 벌이라는 것이죠. 천형.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생명과 어떤 존귀함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보낸 것도 틀림없고 이런 증거를 가지고 가면 과연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너를 보내신 분이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끝났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신임장 위대한 신임장을 들고 이제 메신저로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까지인데 하나님은 잠깐 하더니 또 하나를 내주셨어요. 뭐죠 그 다음에가? 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수. 그렇죠. 이 애굽 강에서 물을 조금 떠다가 그걸 땅에다 던지라. 그럼 뭐가 되죠? 피가 돼요. 육지에서 피가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직접 모세들은 물 떠가지고 와라.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는데 이 호렙산에 있는데 강물이 어디 있어요? 요거는 하나님이 뭐냐? 비장의 무기로 우리 옛날 뭐 이 검객 이런 영화에 보면 네가 가거든 마지막으로 위기일 때 요 봉투를 딱 꺼내서 열어봐라 하는 그런 위기. 요건 하나님께서 네가 그 두 개를 다 믿지 않고 도저히 네가 아니다 할 때 이렇게 하라는 최후의 비장의 카드를 하나님께서 던져주십니다. 자, 실제로 무기 이 막대기도 있고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비장의 히든 카드까지 가지고서 가는 이 모세가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갈만해요 안 갈만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이 이제 바로 여러분들 어느 앞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어요. 이정은 집사님 오늘 가면은 무조건 어떤 사람이 100만 불짜리 프로젝트를 당신한테 줄 텐데 이러면 에이 그래서 이런 기적까지 세 개를 다 보여줬는데도 에이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바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대답하는 게 뭐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해서.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한다는 자기는. 이 말은 굉장히 모세가 현실적으로 있는 말이에요. 지금 가서 싸워야 될 것은 기적 싸움을 하고 총싸움, 칼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설득하고 데리고 나가야 되고 바로 왕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데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선언해야 되는데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 이러다가 더듬거리다 끝나면 말이 되겠어요. 모세가 변명이 되는 말이에요. 저 말 못하는데 더듬거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는 왜 진짜 말 못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모세가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입이 뻣뻣하고 정말 이럴 것 같아요.
어쩌면 선천적으로 모세는 말 더듬이거나 아니면 혀가 짧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기에는 모세는 강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걸려져 가지고 어머니에게서 한 2살 정도 때까지 젖을 먹여 유모로 자라죠. 그리고는 들어간 것이 애굽 왕국이에요. 그럼 애굽 왕국에서 살면 어떤 나라 말을 하게 될까요? 애국만. 당연히 애굽 말을 할 것이에요. 왕국에서. 그럼 애굽 말을 몇 년 동안 했을까요? 40년. 근데 애굽 왕국에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이 뭐 우시고 많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연스럽게 애굽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동족을 죽이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갔는데 사는 곳이 어디예요? 또 미디안 광야예요. 그럼 거기서 광야에서 몇 년? 40년. 이민생활 40년만 살아보세요. 한국말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애굽에서 40년, 애굽 왕국에서 40년 살고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40년 목동으로서 막 양하고 대화를 하나요? 사람하고 해야 된다. 없는 매일 양을 치는 목동에 무슨 말을 했겠어요? 당연히 말을 못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모세는 그렇다면은 히브리 말을 모를지도 몰라요. 아주 더듬거리면서 몇 마디 알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애굽 왕국에 있었으니 애굽 말을 썼을 거고 미디안 광야에서 히브리 말을 안 썼으니 히브리 말을 어디서 배웠겠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그게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당연히 맞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죠. 제가 보기엔 나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키도 작고 또 아니면 내가 몸이 좀 작아서 힘이 없어서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건 뭐예요? 누가 입을 만들었고 누가 귀목을 만들었고 누가 소경을 만들었고 이걸 누가 만들었는 건데 그러면 네가 말을 못한다면 그 말 못하는 걸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냐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드디어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지금까지 4번의 하나님과의 흥정을 했죠. 내가 누군데? 당신은 누구시지? 내가 하나님 만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인정하겠어요? 난 말을 잘 못하는데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다 듣고 나서 기적까지 보고 난 이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좀 나 아닙니다. 절대 내가 아닙니다. 보낼 사람 그럴듯한 사람을 보냈어요. 이것이 모세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모세는 신앙이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소명의식도 하나도 없는 사람.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얼마나 오래 기도합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쓰겠다고 안달을 하시는 분이에요. 모세야 제발 좀 가라. 내가 기적도 해주마. 지팡이 또 뱀으로도 만들어주마.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 손 문둥이 됐다가 bay었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강물을 갖다 피로도 만들어주고 모든 기적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발 좀 갈래? 내가 너 좀 할게. 하는데 모세는 뭐예요? 아니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게 겸손, 비겁에서도 있을 수도 있지만 겸손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슬슬 생각도 안 하는데 쓰임받게 해주시오. 쓰임받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고 사무엘조차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이랬어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전부 다 핑계예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하지. 바울조차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당신은 누구신데 나는 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전혀 반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제발 저를 쓰임 좀 받게 해서 제가 좀 쓰겠습니다. 뭐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 사람 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정도면 괜찮겠다. 보낼 만한 사람이라는데 정말 보낼 만한 사람은 누구냐?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보내면 그 사람이 바로 보낼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오늘날 신앙을 갖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기 때문에 나는 보낼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또는 권사로 세우고 목사로 세웠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에게는 바로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가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드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까 모세가 입도 뻣뻣하고 뭘 모른다고 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히브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만약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에 어떻게 용케 히브리 이스라엘 유대 사람 그 엄마 아버지 품에서 그냥 자랐다고 해보세요. 그럼 모세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벽돌 굽기, 농사일, 그죠? 그렇게 하면서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공부를 했을까요? 못했겠죠. 그냥 노예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노예로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바로로 하여금 사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모세를 하수에 버려요. 갈대상자에 버리니까 거기서 건져냈는데 그 순간 얼음하게 다른 사람이 건졌다. 예를 들어서 뭐 미디안 상인이 어떻게 지나다가 건졌다 하면 뭐가 됐겠어요? 미디안 가서 장사꾼밖에 더 됐겠어요. 그런데 바로의 딸 공주가 그걸 건졌다.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가요. 왕궁에 들어가서 그가 배웠던 건 뭐냐? 애굽의 학문이고 애굽의 지식이고 그 당시 애굽이 가지고 있는 정치체계, 애굽에서 할 수 있는 왕궁에서 일어나는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잘하게 되죠? 애굽말을 잘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바로를 만나서 이제 우리가 6장서부터는 드디어 5장서부터는 바로를 만나는 모세를 보게 될 텐데 모세가 다른 우리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말 잘하겠어요? 근데 모세는 얼마나 애굽말 유창하게 하겠어요? 왕궁에 있는 왕궁 생활을 잘하니까 너무 잘하겠죠. 그러면 그 정도만 해도 애굽을 대하면서 충분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면 모세는 모든 학문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에 뛰어나라. 그런 모세가 그러니까 40세까지 그걸 다 배웠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가지고 바로 모세를 쓴 게 아니에요.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쓸 때는 출애굽 과정이 어디냐? 광야예요. 광야를 모르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살인자가 되기 위해서 쫓아보낸 것이 어디요? 미디안 광야.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양치는 목자가 됐는데 놀랍게도 모세는 양을 치면서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광야에서 양들을 먹이는 것을 훈련을 광야의 삶을 기다림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외로움도 알고 지치는 것도 알고 힘든 것 광야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모세도 훈련을 시킨 거예요. 모세가 이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끌고 만난 장소가 무슨 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 이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1년 채 안 돼가지고 바로왕과 싸우고 그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1년 뒤에 정확하게 그들이 가는 산은 바로 어느 산? 바로 그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길 아래서 만났던 그 호렙산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게 되고 호렙산에서 그들은 백성들 거기에서 약 11개월, 1년 동안 거주하게 돼요. 그러면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계셨다. 무턱대고 호렙산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을 보면은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면밀주도한 계획이 있으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다음 이제 5장 넘어서 6장, 7장 가서 12장 넘어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자랑스럽게 광야로 가겠죠. 그러면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알겠어요.
애굽 고센 땅에서 농사지면서 거기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모세는 이제 광야의 길을 지형을 누구보다 잘하는 것이죠. 기후를 누구보다 잘하는 것이죠. 길을 누구보다 잘하는 거예요. 거기다 호렙산에 가는 코스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모세로 하여금 경험하게 했던 바로 그 호렙산 길로 향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한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고통이 있거나 이럴 때 여러분 그것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지금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정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내한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고생일 뿐이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잖아요. 끝까지 그를 지키시잖아요. 그런데 그 지키시기 위해서 가만히 놔두고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금보따리를 던져주면서 이거 가져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시고 준비를 하고 계셔서 어느 날 내가 갔더니만 그런 것을 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게 만사형통, 형통의 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봤던 길이거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앞에서 준비를 하고 다 예비를 해놓으신 길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가는 길이 어떻게 해요? 형통이죠. 이미 다 경험되었던 거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착착착착 길을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무슨 돈벼락이라도 확 맞았다 이런 생각으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지 몰라요. 모세도 지금 모세는 아직 이 순간까지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출애굽 4장에서 만난 모세는 5장, 6장, 40장까지 나가는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이미 데리고 쓰기로 했기 때문에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를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그 다음 그 에피소드인데 미디안 이제 광야에 가서 이드로에게 이제 출발하겠다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출발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계속 또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가서 너는 가서 이적을 행해라. 그리고 기적을 다 행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장자인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보내줘라. 안 그런다면 너의 장자는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그 다음 이제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던 사건. 24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 2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모세를 죽이시오. 왜 갑자기 죽이시려 했을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아내 십보라의 문제, 그리고 아들을 할례시키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학자들, 유명한 신학자들이 모세가 이 글을 쓰고 나서 지금 이 글을 쓴 게 적어도 한 3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못합니다. 자, 뜻을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께 이것을 해석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설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이 문장 안에서 보면 우리가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읽을 때 이렇게 보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가지고 그 양피를 모세의 발 앞에 던졌다고 되어 있죠. 십보라. 본문에 보면, 이 성경 원문에 보면 그런 말이 없어요. 모세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 아들이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 단지 그에게 그를 이렇게만 나와요. 이름이 나오는 건 십보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양피를 베었는지 누구 발에 앞에 놨는지 그의 발 앞에 그의 양피를 베어서 그의 발 안 나온다는 원문에는.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우리처럼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해석자가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해준 것이에요. 원문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게 한 건데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우리는 사실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분 성경 묵상 오늘서부터 매일 이걸 읽으시면서 기도해서 이 뜻을 좀 제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한 뜻이 무언가 한번 읽으면서 한번 도전 안 해보시겠어요? 내가 이거 기어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성경의 조명으로 이 말씀을 내가 뜻을 알아내시겠다.
근데 저도 모르는데 뭐 학설이 많아요. 근데 느끼는 길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 그 전까지 부르셨는데 그냥 일 없이 죽이시는 건 아니고 뭔가 죽일 만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큰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전제가 있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죽이려는 게 아니라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지 모세가 갑자기 심장 마비를 일으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아무도 못 쓰시죠. 왜 죽이려고 했는지. 근데 여기 길의 숙소라는 건 뭐냐면 길을 가다 보면 손님들이 나그네들이 쉬는 그런 숙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 했는데 모세의 정결함이 거룩함이 뭔가 부족했겠죠. 모세를 죽여야 될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뒤에 보니까 혹시 할례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 아들이 모세가 이방 땅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 맏아들 엘리에셀을 할례를 안 받게 했습니다. 또 어쩌면 십보라는 이방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할례 제도에 대해서 비웃었을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게 되면 몰라가지고 아들의 착을 가지고 아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여기 할례 받았다 이렇게 함부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하는데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 하시다가 다시 살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은 드디어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게 되고 여기서도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에도 보면 놀라운 27절에도 보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고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는 여정에 있어요. 지금 애굽 땅까지는 아직 안 간 것 같아요. 가는 여정에 있는데 그런데 자기 아내와 지금 아들이 몇 명 되는 것 같아요. 아들들을 데리고 지금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7절 보니까 벌써 모세에게 해야 할 일을 먼저 앞서서 하세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아론에게 먼저 갔어요. 왜냐하면 내 입 대신 아론을 쓰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갖다가 아론에게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론에게 먼저 가가지고 아론을 야 너 이제 모세를 만나야 되는데 영접하러 가자. 어디로 보내요? 다시 광야 호렙산 쪽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가고 있는데 형이 나와 있을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런 걸 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아론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가지고 모세를 만나서 반갑게 영접을 하고 모세의 얘기를 듣고 나서 동생아 다 들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의 권위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제 형제관계가 아니라 모세는 뭐라? 너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론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걱정했는데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아론하고 같이. 들어가서 이적을 베푸고 장로들을 모으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아직 바로를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적을 하면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쩌면 문둥이로 이렇게 또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백성이 믿으면 4장 1절에서는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보내서 만났다는 것을 믿지 않을 텐데 이 말을 했는데 드디어 4장 31절에는 백성들이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믿도록 다 준비를 해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보내놓고 나서 동행이라는 하나님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는 거죠. 우리보다 더 안달이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예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가 누구를 시켜서 잘못돼도 책임을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부른 사람들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택한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은 결국 누구의 명예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오늘 3장 4장에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면관계를 보고 소면관계를 보는데 우리는 모세를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영광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모세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선택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학대학원 교수를 한다고, 신학대학 교수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4장에서 정말 깜짝 놀란 비밀을 발견합니다. 모세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비춰 모세와 비교해보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하고 모든 것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보여주는데도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고 회피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붙잡으시며 그를 쓰십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 위한 작정을 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고 내 사람이다, 나의 장자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선택된 사람인가요? 이것이 먼저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세우셨고 부르셨습니다. 먼저 이것이 우리에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하면서 오늘 간절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선택받은 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 우리는 적어도 그런 고백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한번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저를 지금 돌아봐 주세요. 권고하시고 권념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돌봐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멀어지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길이 저를 향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유, 교회 다니는데 뭐 그런 골치 아픈 거 생각하시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것이 나아요. 뭐로 교회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떤 곳이든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를 향하시고, 그것이 오늘 4장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번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